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명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저는 평안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가지면 평안할 것이다, 아니면 좀 더 명예로워지면 평안할 것이다, 이 평안 하나의 만족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부름의 만족을 알지만 그 배부름이 오래가지 않듯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소유욕은 더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늘어나는 법입니다. 오늘 바벨론을 보시면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데요, 바벨론은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누구 하나 부럽지 않게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원한 제국이 아니었지만 지금이 본문 속에서의 현재가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을까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이스라엘이 그 평안이 없는 나라의 포로가 된 상황이죠. 이스라엘에게 그 말은 평안이 사라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그 스스로 쟁취해온 땅이, 또 나라가 다시 언제 그 전성기가 하강기에 접어들고 어떤 나라에게 쟁취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안감이 나타나는 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지금 갑자기 꾼 악몽 때문에 왕이 번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왕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악몽으로 나타난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과 더불어 바벨론이 걸어온 이 길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린 망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불안감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술사들에게는
왕 자신이 꾼 꿈을 말해주지 않으면서 또 말해보고 해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본문의 말씀처럼 꿈에 대한 이 왕의 번민이 그 왕으로 하여금 마치 정신병과도 같은 이런 정신분열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왕이 지금 내걸고 있는 것은 상과 벌이 아니라 삶과 죽음인 것입니다. 선물과 상과 영광은 바벨론이 추구하는 삶이고요. 그게 아니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으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목숨으로 도박판을 여는 듯합니다. 왕이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위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 백성과 신하를 올바르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삶의 태도가 지금 자신만의 도박판을 열고 있는 모습으로 고스란히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번민을 주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자신의 꿈을 모를 걸 알았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내리는 명령이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한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왕의 잘못된 선택은 어쩌면 한 사람의 잘못된 이 명령은 수많은 생명들의 수많은 지혜자들의 죽음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누가 이 꿈을 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을 보며 결국 승리의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바벨론 같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승리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단 하나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한 일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러한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번민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처럼 옳은 선택에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분별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여서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여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도 기도하였지만 오늘 주님의 사역, 목요 블레싱과 이어지는 주의 블레싱 가운데 복음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전도팀과 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역에 동의하고 동참하여 함께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도록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 묵상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